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인생으로 주님을 더 굳건히 붙잡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교회와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성령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노인받은 존재, 그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옵고 바라옵고 구하오니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와 은혜가 바로 그 권위 아래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메인 것에서 풀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 70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또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오늘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양식이 되는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감히 축복할 주제도 되지 못하지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로는 이 인간의 통로 때문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가 말씀에 비추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믿음의 문제가 말씀으로 인하여 뻥 뚫려 속 시원하게 되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라고 부족한 종을 주님 쓰시겠다 하셨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의 마음과 입술을 대변하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께 등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배가 되어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배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했고 또 제가 깊이 붙잡았던 귀중한 말씀과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타고 들어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성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동의를 구한 게 아니죠. 왜 끌고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메인 나귀를 풀어서 주님께서 쓰실 때에 그 등을 주님께 내어드려, 모양새로는 주님이 그 나귀를 짓 누르는 것 같지만 그건 짓 누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게 뭐냐? 쓰임받는다라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드린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이 예배에 오신 것은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짬뽕 에라 짜장을 선택하여 그래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받으실 하나님, 기도를 드리면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그것을 인정하여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뭐 특별하게 우리가 대통령이 돼야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저처럼 목사가 돼야지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못 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이마가 좁던 넓던 여러분의 지금 이마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뭐라고 불이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사용 중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고 화장실에만 사용 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예배실 저 전면에는 뭔 한 사람이 지금 뛰어나가고 있는 게 저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 예. 그런데 저 바깥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편말에는 지금 뭐라고 들어와 있느냐면 사용 중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영화관 가면 상영 중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용 중이라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해야죠. 당신은 현재 사용 중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사용 중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중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시간과 권위를 인정하여 아유 내가 이 시간에 어딜 가? 내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야지 하는 그걸 인정하여 내어드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주님이 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부목 시절에 병원 신방을 가면 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와요. 제가 예수님 제가 이게 등에다 태우고 모시고 왔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들어넣어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고, 권사님 제가 예수님 여기다 떼어놓고 갈 테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갑니다. 예? 이 목사가 이게 신방 가는 게 그냥 대충 설레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처럼 제 등에다가 예수님 태우고 모시고 그렇게 신방 가고, 또 오늘도 제 배가 되어서 제가 그 배에 오르신 주님이 바닷가에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뱃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중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참 기가 막히게 사용 중인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사용 중인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스겔서 2장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단연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하나예요. 단락, 그 다음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툭툭 던지시면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예? 인자야, 숙자야, 명자야, 말자야가 아니라 인자야. 여러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뭐 통성경 시간이나 뭐 내지는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단어 하나가 전, 후를 연결하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지라
여러분께서 오늘 이 인자라는 단어를 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그렇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이 있죠. 인자가 누군 거죠? 에스겔.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인자라는 말인데 이게 나중에 등장을 어떻게 이 단어가 살짝 바뀌는데 의미는 같지만 살짝 바뀌는데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인자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인자 같아요. 그래서 그를 인자 같은 이라고 불러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의미가 여기 인자라는 곳에서 기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인자로 부르고 있는 에스겔, 상당히 고민되는 상황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 동족들의 상태가 더 고민인 거예요. 나와 있죠? 자기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예, 지금 잘 찾고 계시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컨디션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죠? 패역하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지금 끌려와 있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패역하고 배반이고. 4절에 가보면 또 뭐래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5절에는요 또 패역한 족속. 6절에는요 가시와 찔레, 또 전갈. 제가 며칠 전에 개운산에 올라갔다가 비 오고 난 다음에 지네가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손바닥 길이만한 게 제 앞에서 시뻘건 게 막 나가는데 옛날 시골에서 목회할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선 잠깐 놀랬으나 옛날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전갈이네. 그 지네를 그때 한참 애식에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전갈 얘기 나오면서 벌써 지네가 탁 나와버리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 가시, 찔레, 전갈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러고 7절에도 심히 패역한 자, 8절에도 패역한 족속, 패역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에게 누가 보냄을 받은 겁니까? 에스겔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인 그들에게 에스겔이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보냄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전히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이중구조예요. 말하자면 코펠이에요. 겉에 큰 국대접 안에 밥대접이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현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자야라는 요 단어입니다. 요 인자야라는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한 단어예요. 뭐냐면 벤 아담이라는 얘기예요. 벤 아담. 히브리어로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얘기. 그 벤 아담이라는 건 벤은 벤야민 이럴 때 벤이라는 말은 바로 아들,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자손. 정확하게는 아들이에요. 벤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벤 아담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담의 자손아, 아담의 아들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문제는 아들을 포인트로 잡은 게 아니라 누구를 포인트로 잡은 거죠? 아담을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역시 에스겔을 부르고 있지만 마치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이죠? 아담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담의 아들아, 아담의 자손아, 아담이나 마찬가지인 너,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왜 에스겔을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지, 에스겔아 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에스겔, 야 선지자야, 내지는 에스겔아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아담을 부르는 것처럼 벤 아담, 마치 아담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의도가 있어요. 아담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스겔을 불러요. 그러니까 벤 아담 이럴 때 에스겔은 탁 듣는 순간 벤 아담 이럴 때 뭐가 딱 떠오르느냐 하면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식이 조금 약하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칠 수 있지만, 아니요, 에스겔은 충분히 미칩니다. 나는 에스겔인데, 그리고 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거나 에스겔아라고 부르지 않고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계세요.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자기가. 예, 벤 아담이지만 자기가 들었을 때에는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요. 왜 나를 아담이라고 부르시지? 캐치해내는 거예요. 퍼뜩 들어옵니다. 아담아!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 순간 성경이 벌써,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디로 가보죠? 창세기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지요. 대단한, 정말 대단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수준입니다. 실은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이 왔다 가셨거든요. 목사의 강대상에서 집안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집안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을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장모님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CD 구운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챙겨드렸어요. CD를 지금 처음부터 다시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저희 장모님 상당히 존경하거든요. 신앙적으로요. 인생으로도 존경합니다. 그 처녀 시절 때부터 그렇게 발이 무뎌져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분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큰아들내미도 목사고요. 사위도 목사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식 새끼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요.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불평 하나 없이.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저보고 목사님 그래요. 김 목사님,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못 가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갈래면 가세요. 그러니까 서로 유대관계가 좋다가 아니라 그분이요, 60평생 이상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60년 이상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로 된 복음 한번 듣겠다라고 지금도 CD에다가 그거 틀어놓으시고, 컴퓨터는 못 하시니 CD에다가 그걸 틀어놓고 계속 듣고 계시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죠. 목사님네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못 가실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지만 상황을 보면 제가 잘 알거든요. 다른 교회가 앉아 듣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교만하여 우리를 자랑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 이름이 예헤지케엘이라는 이 이름처럼 더 하나님의 진리를 꽉 붙잡게 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벤 아담 이럴 때 에스겔은 마치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 들었느냐 하면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들으신 거예요. 실은요, 이상해요.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 똑같아요. 제가 새벽 1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 넘게까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한 건 아니에요. 정리했던 내용들을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제가 에덴 동산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에덴 동산 가가지고 막 헤매고 있다가
만나고 오고 정리하고 저 뒤에까지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허기가 지더라고요. 새벽 3시니까 막 배가 고파요.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까지 갔다 그 먼 에덴 동산까지 갔다 왔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웃지만 마시고요. 목사님 그럴 때는 간식이라도 드세요라고 뭐 간식 같은 것들 이렇게 좀 주시고 그러셔야지. 이게 미리 좀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야 저게 참 분위기 저렇구나 이렇게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잘 찔러주셨어요. 벤 아담이라고 에스겔이 들었을 때 아담아라고 부를 때 그 사건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돼서요? 아담이 돼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의 그 상황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가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새벽에 너무 가슴 찡하고 울음까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늘 봤던 본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창세기 1장은 지금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가지고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성경은요. 하도 이렇게 낡아서. 근데 이 3장 딱 넘어와서 그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대화 장면이요. 잘 보십시오. 여기 본문이 3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벌써 지금 이상하게 이제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먹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2장 17절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벌써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를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죠?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는 지금 하나님이 혼자 동산을 거니시고 계세요. 그전에는요 같이 거느렸는데 혼자 거니시고 계십니다. 일 터졌구나. 뭔 일이 생겼구나.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냐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냐 그랬으니까 대사를 완성을 해 주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한테는 확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정스럽게 부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정말 날카로운 선고 가든 질문이에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는 야, 아담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찔리니까 지금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불러서 그걸 창피하게 만들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래서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요. 죄송해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냐? 안 알아듣는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요즘 유행어 아십니까? 요즘 시대의 유행어. 아우 지겨워. 시대의 유행어 아니? 아우 지겨워. 에? 하나님의 입에서 요게 나올 상황이에요. 아유 지겨워. 정말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스트레스로 만약에 작용됐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격렬하게 대사를 치지 마시고요. 지금 아담아라고 부른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아담아라고 부른 이유는 아담을 창피하게 하거나 아담을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래요.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이려면. 그렇지요. 내버려 두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렀어요. 뭐라고요? 예? 아니 불렀잖아요. 뭐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됐다죠? 죽었다고요. 그런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은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요. 살리려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출석부 부르려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예배에 빠졌다고 전화 돌린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그거 부르는 거예요. 불러야 살거든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불러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성호야 저만 사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아니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안 부르시고 모르는 척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다고요. 그래서 아담아 라고 부른 건 뭔 얘기입니까? 예의 나쁜 놈아 이게 아니라 아담아 살려줄게 이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에게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시고 착각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한 다정스럽게 아주 단호하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자 준비되셨습니까? 누구 이름이 제 귀에 들리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따 반찬 한 젓가락 더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건 내버려 두니까 불렀다는 얘기는 살리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시작. 또 살고는 싶으신가 봐요 또. 맞아요. 제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야 중고딩 이게 중고딩들이 예배에 점점 이렇게 빨려들고 있어요. 쟤들이 이제 뭔 일을 내도 낼 거예요. 여기 있는 놈들을 이제 청와대나 국회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주 고민이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새벽 1시 반이에요. 아담아라고 한 것이 확 들어오면서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성호야. 그런데 나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오전 11시면 우리 성도들을 만날 테고 거기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건데, 야, 이거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날 게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오늘 누구를 부르셨을까 하면서 막 기대가 되는데,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눈물은 뒤에 가서. 지가 창피하니까 벗은 줄 알고는 뭐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렸는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렸지만 가림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마르면은요, 이게. 왜 마르는지 아시죠? 마르면 말린다고 마르는 거예요. 마르니까 이게 돌돌 말려 올라가면 가리거나 말거나 이게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바로 이게 제가 이해돼. 진짜가 아닌 가짜로 잔뜩 포장을 해가지고 가려볼까 했는데 가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불렀는데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살리려고 불렀어요. 여러분, 살았다라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다고요. 살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살리는 거죠. 그 생명을 죽여서 그 생명을 그에게 줘야 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잘 보십시오. 뭐를 죽였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짐승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2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뭔 얘기입니까? 가죽 옷이라는 얘기는요, 무언가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죽었고 그 짐승의 가죽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그 짐승의 생명을 입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어디서 살 수 없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쫓겨나야 되죠? 쫓겨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쫓아내죠? 다 누가 사준 옷이야? 다 벗어놓고 나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차키 놓고 나가! 통장 놓고 나가! 카드 놓고 나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쫓겨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입혀서 내보내신 거예요. 입혀서 내줘내. 쫓겨나는 신세인데도 입혀서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대신 뭔가를 죽였고, 그 무화과 이파리 그냥 그걸로 가리고 나갔어야 될 존재인데 그걸 입혀가지고 내쫓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개념을 퍼뜩 이해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감을 잡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감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요, 무언가 죽어야 그 생명을 내가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쫓겨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가 그 생명을 덧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완벽한 구조지요.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십시오.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을 대신 죽여 생명을 얻어 살게 했고, 그러나 관계는 깨졌기에 쫓겨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지 않고 그 생명, 그 죽인 그것의 가죽을 입고 쫓겨났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완벽한 복음이라는 거죠.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으로 던져진 존재예요. 그렇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라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잡아 죽여서 그 생명을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 입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부르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죠? 살려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담아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아담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누가 이해했느냐, 캐치했느냐? 에스겔이 캐치한 거예요. 와우! 그러면 에스겔서 2장에 인자야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기가 부름받은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그렇지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간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 백성, 자기 동족들이. 근데 자기 동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아까 다 확인했죠. 엉망진창에 패역하고 배반하고 배신. 여기 패역과 배반이에요. 그들의 상태 패역과 배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패역은 뭐냐 하면 완전히 완고하기 이를 데 없어가지고요. 계속 대드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돼봐야 소용이 없는 거에 계속 퉁퉁 튕겨 나오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의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와가지고 다른 거를 뭔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거나 구원에 관련된 문제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이게 패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신은 뭐냐면 잘 가다가 난동을 일으켜가지고선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돌아가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배신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패역은 처음부터 아예 거절해가지고 아예 보이콧을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배신이라는 건 가다가 잘 가는 척 하다가 완전히 난동을 부려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게 엉망진창 만들어버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과 배신인 거예요. 네? 거기로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로 바로 에스겔 하나만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려면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담을 불러야 되처럼. 그런데 에스겔 한 사람을 불렀어요. 이건 뭔가 중요한 개념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살리려는 것이요. 누구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 아담아라고 그러고 아담아라고 하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담을 부르는 것처럼 아담을 살리려면 아담을 직접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쉐못, 이름, 구원받은 자와 구원하신 자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이 쫙 기록이 됐어요. 지파별로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와서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불러야 되지요. 그런데 뭔가 모순이에요. 누구만 부르고 있죠? 벤 아담이라면서 에스겔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다 뭐 하려고 하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벤 아담 하며 에스겔만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죠? 창세기 이야기만 봐도 그렇고 출애굽기만 봐도 그렇고 누구만 구원하려는 건가? 에스겔만 구원하려는 건가? 아니죠. 이제 이 아담아라고 불러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일단은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아담을 불렀지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해내십시오. 생명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생명을 내어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쫓겨났지만 거기서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에스겔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무너져요. 아담아라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예요.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구원은 다 시켜야 돼요. 폐역하고 배신하고 있고 엉망진창이고 찔레며 가시며 뭐 전갈과 같은 이 사람들은 다 구원해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를 불렀어요. 벤 아담. 뭘 느꼈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에스겔이. 창세기 3장이 자기 이야기로 적용이 돼서 빨리 깨달아야죠. 빨리.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저 사람들 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짐승이 돼야 되고 내가 가죽을 벗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에스겔이 누구를 체험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체험하는 거야.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의 죽음과 하나의 가죽옷을 벗겨냄으로 인하여 이 전체를 구원해내는 구조, 인생 70년에 떠돌고 있고 포로가 된 저들을 구원해낸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3장에 그 짐승이 죽어 피를 내고 생명을 내어줘 가죽옷을 입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역할은 내가 아니라 나는 인자지만 나중에 누가 올 거라는 얘기죠? 예수라는 말은 없었어요. 내가 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인자라고 불렀는지? 인자 같은 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인자 같은 이를 자기가 지금 인자로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수준 아니면 이해 안 됩니다. 방송을 몇 수십 번이고 다시 들으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이건 목사님들이 먼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은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단순히 나 하나를 사명과 소명을 위해 부르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를요?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할 텐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원할 거냐면 나처럼 우리 백성을 위해서는 나처럼 부를 텐데 온 인류를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것처럼 바로 그 인자 같은 이를 그렇게 부르실 거구나.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은 에스겔서 1장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었어요. 딱 내려와 바퀴 모양 보고 뭐 내 생명 딱 봤는데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했던 거죠? 예수의 특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에서는 그 예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제 예수를 직접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에스겔아 인자야 부르면서 명령 내린 그 동사들이 중요해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는지 여러분이 거기 보시는 대로 기록된 대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뭐래요? 내 발로 서라라는 거예요. 서라. 이 서라라는 말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머물러라, 마주보고 똑바로 쳐다보여 대면하여 서라, 부동자세로 서라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른 하나님과 에스겔과의 관계로만 보면 그 관계로만 보면 하나님을 에스겔이 똑바로 쳐다보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에스겔은 누구와 대면해서 서야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그 패역한 백성들과 대면하여 서야 돼요. 바로 이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에스겔을 바라봐야 돼. 마치 하나님과 에스겔이 마주대하여 서로 보고 있었던 것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인 것처럼 똑바로 서라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며 서라 이런 얘기예요. 민족과 저 백성을 향해 바라보며 서라 이 얘기인 거예요. 아직 아니 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백성을 볼 수도 있는 건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 아직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는요. 인자야 가라. 왜요?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보냈다. 보내노라. 3절에 그렇죠.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낸다라니까 뭐 하라는 얘기죠? 가라라는 얘기죠. 가서 뭐 하래죠? 가서 전해라. 가서 고해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은 없어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래요? 나는 선지자라는 거죠. 이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해줘라. 선지자가 있다라는 걸 이 백성이 잊지 않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너의 존재감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단순히 예언자라고만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인자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이에요. 인자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여기 지금까지는 에스겔의 예언자적인 사명에만 집중해서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에만 집중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걸로 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까지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먹어라라는 말이 아칼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칼.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아칼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 맞습니다. 맛을 봐라. 삼켜라. 불살러 버려라. 아주 맹렬히 불타다 이런 뜻이 있는데 마지막 뜻이 뭐가 있느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양식과 먹을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양식, 먹을 것. 인자야 뭐 하라? 세 가지 명령 기억하십니까? 인자야 어떻게 하라? 서라. 대면하여 서라. 인자야 가서 전하고 고해라. 세 번째 인자야 먹어라. 그냥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았는데 아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놓쳐버린 뜻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뜻 뭐죠? 양식과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자야 아담아 먹어라 라는 것은 네가 직접 집어 먹어라라는 뜻도 있지만 양식과 먹을 것이라는 뜻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자 보세요. 서 그들에게 대면해.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 고해. 그리고 네가 먹혀. 뭐가 되어라? 먹을거리가 되어라. 양식이 되어라. 누구에게요? 백성들이 그대로 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거 가지고 얘기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광야에서는 그 만나를 먹고 사람들이 살았으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수가 먹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떡 곧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말씀이 되어 있고 서라, 가라, 먹혀라. 서라, 대면하여 서라, 가라, 가서 먹혀라. 양식 되어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성경의 에스겔서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임재, 오늘은 또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마치 무엇처럼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충분히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구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갔다가 오시려면 좀 먼 거리 갔다 오셔야 되니까 또 헤매실 수도 있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이거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 2장에다가는 관련 구절로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뭔 얘기예요? 선지자, 율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심지어 어디까지요? 시편에까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인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로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에스겔이 바로 누구를 지금 흉내내고 있다? 아니요. 흉내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표를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마치 복음서 시대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구약성경 39권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를 만약에 읽는다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여기 2장을 보니까, 에스겔서 2장 보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요, 누군가 그 중에 질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아마 깨달았을걸요?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 지금도 가끔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분들 계셔요. 예? 남자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대요. 목사가 들어오면은 인상 딱 쓰면서 그딴 걸 물어보러 오냐고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데요. 그러면 남자들이 삐져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그 어디가 물어볼 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걸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준다고 교회를 떠난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된대. 안나가 성도가 돼버린대. 그때부터. 그럼 물어볼 거예요. 저 같으면 물어볼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 시작하자마자 1장은 삼위일체 얘기고 2장은 에스겔이 완전히 예수님 모습이던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래, 그게 내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정확하게 하는 거죠. 서서 보냄받은 바 되어 뭐가 되어 오신 거죠? 양식, 먹거리가 되어서 너희에게 온 게 에스겔과 같이 내가 온 인류를 위해 온 존재야. 이야, 여러분 꼭 천국 가시거들랑 주님께 본문 비교하셔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답하실걸요? 정확하게 봤다. 너 어디 교회 출신이냐? 꼭 얘기하십시오. 찾으시는 교회에서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냐라고 꼭 물어보시다면 꼭 저를 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했다라는 걸 주님이 아셔야 되니까요. 그 옆에 같이 있겠죠, 뭐. 그럼 제가 그래, 주님, 제가 거기에. 여러분, 이거예요. 와우. 그러면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아담아, 예언서에 나와 있는 벤 아담.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라는 말로 아담아라고 부르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아담아라고 또 부르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거 보고 저 놀랐어요. 아직 저희 집에 좌식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걸 탁 치다가 제가 뒤로 발락 넘어갔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잘 정리하십시오. 에스겔서 2장은 반드시 에스겔서 2장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적어 놓으시고 에스겔서 2장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러분 놀라실걸요? 똑같이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이. 여기 6장 미가서 6장 8절이니까 구약성경 1295쪽이요. 제가 아마 이 말씀 전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질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지금 다 뽑아내야 되니까 이게 좀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6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잘 보십시오. 너무 놀라워요. 이 구절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창세기 내용을 다 이해 못하다면 이거 나올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6장 8절 미가서의 이 미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6장 8절에 사람아라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하면 뭐가 되죠? 아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아담아, 에스겔서 2장에 벤 아담, 미가서 6장 8절에 아담아라고 분명히 세 군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른다 그러셨습니까? 살리려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린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예시를 드렸어요. 가죽 옷 이야기로 예시를 드렸는데 에스겔서 2장에서는 정확하게 원포인트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구원한다는 거 얘기했죠. 그 짐승처럼 에스겔서 2장에서는 그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분명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까지만 오면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게 이제 그려지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서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담아, 그걸 믿고 이제는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가 미가서 6장 8절인 거예요. 됐습니까? 잘 보세요. 역사에서 이야기한 구원의 이야기가 짐승 이야기요. 예언서에서 이야기한 에스겔서가 바로 그 에스겔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이다라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잘 보세요. 역사에서 짐승 이야기 나왔어요. 예언서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누가복음 24장 44절처럼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얻는다라는 사실이 에스겔서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부동했죠. 그러면 그렇게 구원 얻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보십시오.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13권에서 예수를 전한 이야기. 세 번째 그 전한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짐한 이들에게 뭐가 옵니까? 핍박과 조롱과 죽음이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공동서신 9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신약 성경의 구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앞에서 가죽 옷 이야기로 인하여 어떻게 구원을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그 다음에 그 믿는 자 구원 얻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가서 6장 8절 복음서 사도행전 30년 예수를 전하는 역사, 예수의 전함을 받고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죽음과 위협 속에서도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죽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히브리서에서는 역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공동서신 9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아담아. 이유가 있어요.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뭐를요?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여기 선한 것이요. 토부요. 왜 토부인지 아시죠? 선, 악, 과의 그 선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아담한테는 뭐를 보여줬다는 거죠? 진짜 선이 토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죠? 토부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것. 그걸 원래 보여줬는데 어떻다는 거죠?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회복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지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원하는 건 뭐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오직 정의. 이거는 공의입니다. 정의, 공의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뭔 얘기입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며 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지 이해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틀을 가지고 모세오경 선지서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선 반응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그 아담 아니에요. 그 아담이 인자는 헤세드 곧 사랑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요. 사랑이고 자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건 믿음이에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면 이 정의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모스가 얘기했어요. 인자 사랑은요. 호세아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오직 예수로만 살아라는 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는 뭐가 드러나는 거죠? 정의, 인자, 겸손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게 바로 예 맞습니다. 정의, 사랑, 믿음. 이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역사, 예언, 시가서. 신약 성경은요. 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으로 나눠요. 이 구조의 근간이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성경이 이제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틀이 보이는 거죠. 원초적인 구원의 원스토리를 얘기하셨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반응을 보여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원래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법 이야기, 제사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거 얘기하셨죠?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에 드러냈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서 시도 쓰고 고백도 한 게 시가서예요. 이 구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복잡하면 여러분께서 또 머리가 울리실 테니까. 신약 성경은요. 사복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원칙을 얘기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30년 동안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다녔어요. 마치 선지자들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로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 때 돌아갈까 포기할까 아니 절대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 얻은 자들은 죽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공동서신 9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게 미가서 6장 8절의 구조로 해서 세 개의 덩어리로 구약과 신약이 정리가 되면서
가운데 신구약 중간사 400년 들어가 7개의 트랙으로 정리가 됐고 3개로 성경이 구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책임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 2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중고등 뭐라 했지? 카피킬러? 카피킬러에다가 연관 검색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최고의 검색 엔진과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은 얘기, 왜냐하면 성경 구약의 세 파트와 신약의 세 파트, 중간사는 제가 안 들었습니다만 그게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오늘 찔러드린 거예요. 이것 이해가 되는 거는 지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래서 세계인 거예요. 원칙, 드러남, 그렇게 삶. 신약도요. 원칙, 전함, 그렇게 삶. 원칙, 짐승,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남, 미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삶.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오늘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아담아, 인자야, 사람아. 이 제목만 봐도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아담아라고 부른 창세기 3장, 인자야라고 부른 에스겔서 2장, 사람아라고 부른 미가서 6장 8절. 저 맨 앞에 아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원칙을 제시했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자 같은 일을 제시했지요.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아라고 잘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어그러진 그 진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삶에 대한 게 사람아라고 하는 미가서 6장 8절의 내용입니다. 아담이라는 말 하나만 제대로 이해 간파해도 이 구원의 구조, 이 원칙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성경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 부름은요, 아담아, 인자야, 사람아, 성호야, 성호야, 성호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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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동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미가서 6장 8절처럼 정의와 사랑과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생명으로 구원 얻은 존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70년 인생, 40년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